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네요. 예, 오늘도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산업인대회라고 우리 이제 단체 안에서는 큰 집회가 있죠. 그 산업인대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저를 쉽게 알아봐요. 왜 알아보는지 아세요? 예? 빛이 나서요. 어디에요? 영혼의 빛이 나야 되는데 이 이마에 빛이 나가지고 너무 잘 뛴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우스운 소리도 하고 같이 이제 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빛이 나는 것보다 마음에 영혼에 오늘도 빛이 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얼굴만 보지 마세요.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니까. 그래도 뭐 이만하면 잘생겼잖아요. 제 얼굴 보면 자꾸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급변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시대가 금방금방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또한 내가 어렸을 때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요, 천양지 차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요, 세상은요, 하루가 멀다 않게요, 의학도, 과학도, 생활 패턴도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좀 기대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눈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한 5년 후에는 의학이 뭐 급변하게 바뀌니까, 이것도 금방 치유가 되지 않을까. 아멘이 없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직업도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 선호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요. 굉장히 다른 직업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요새 뭐 젊은 아이들은 유튜버 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 찍고 뭐 여행도 찍고 뭐 이렇게 찍는데 즐기면서 찍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가만히 집에 앉아도요, 불편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장을 안 봐도 돼요.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누르면 그냥 다 와요, 알아서. 맞죠?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예. 저도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내 딸이 보니까요, 뭐 이렇게 인터넷, 뭐 핸드폰 가지고서 뚝딱뚝딱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 자기는 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방 탁탁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자기가 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택배로 받고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편리한 시대인데요.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살기가 좋은가요? 이게 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편리하고 많은 것들이 과학도 의학도 그랬던 생활의 패턴도 많이 변화되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진짜 살기 좋은 시간인가요, 지금이? 지금 살기 좋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지금 시대가요, 어떻게 심각한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발달되고 편리해졌는데 환경이나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마시는 공기까지도 이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마시는 물까지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만화책이나 그런 데서 봤던 공기를 사서 내가 이제 호흡을 한다. 이게 상상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요, 심각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냐면, 지금, 곳곳에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진주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예? 방화를 해놓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그래 내려오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아니, 불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저기 강원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아니,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문제들이 터지는데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선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곳곳에 마약이 질비하게 지금 퍼져 있고요. 그랬던 아이들도 쉽게 내보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문제와 이 위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른 답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곳곳에서 계속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산업인 대회에서도 영상을 3개를 봤는데요. 그 영상 3개가 다 뭐냐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완전히 교회가요, 성도가 없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폐허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10년, 100년, 1000년 되어졌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무감각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시대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감각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에 무지해 있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도요, 살기 바쁘게 현실을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소출해서 나오고 있는데 곳곳에는 여러 가지 마약과 우울증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요, 무지해져 있어요.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어두워지네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예?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돈과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구원입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재앙,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이 이 세상에는 가장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답을요,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고요, 사람에게는 고통과 저주가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요, 죽음이 오고요, 죄가 오고요, 그리고 또 저주와 고통이 올까요? 성경엔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그걸 끊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파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는 게 왜 그러냐?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랬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어? 무슨 종교야? 그거는 힘이 없고 그거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이겨나가야 돼. 그러면서요, 노력과 최선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이제 안도감을 누리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신을 찾는 본능으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무속이나 우상이나 아니면은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 자신에게 있는 올무, 그 운명, 사주팔자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그리고요, 육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녀가. 우리 부모 그랬던 나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거든요. 내가 죄가 많아서. 왜? 결국엔요,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성공한 사람도 엘리트도요,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포장되어져 있어요. 외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뭐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세상의 어떠한 영혼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자를 내가 믿어?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죠. 부활은 뭐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생명 되신 부활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 있나요? 부활이 진짜 있나요? 예, 우리는 믿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확인했어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보았을 때는 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절에도 없고요.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 부활절을 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어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바로 기록에 우리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바로 구약에서 바로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두둥겨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런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쫙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했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피를 다 쏟아내셨어가지고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분리가 됐다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로마에서요. 근데 이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은 우리나라의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큰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구멍을 막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산에다가 동굴을 파서 이제 큰 돌을 가지고 거기다 막아 놓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돌이 옮겨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의 그 기록에 보면, 로마인들의 적어놓은 그 공문서에 보면은 그 무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거기다 다 배치를 해놨어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로마인들이요. 아, 이러면 동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난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체가 도난이 당했다는데 근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죠? 그러니까요, 환상설이 나온 거예요. 그거 환상이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들이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환상이 보인 것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손도 만져보고 그리고 함께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근데 환상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로마인들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기절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어.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가 완전히 물이 될 정도로 나온 것을 그 로마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요, 확실하게 죽은 것까지도 확인까지 다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죠. 이게 공문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부활을 부정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한 것이 계속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직도 불신자는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밝히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성경에도 예언되어진 사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안 믿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어떤 죄요? 우상으로 인해서 가문의 저주로 올 수밖에 없는 죄예요. 어떤 죄요? 내 자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실수를 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의도되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있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있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해에 안 끼치는 사람 있죠. 그런데도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본 사람이 없대요. 저는 봤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울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떠내려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재앙을 만나서 우리 집이 떠내려갔다면 그러면 이해는 되겠는데 왜 그런데 내 집은 떠내려가고 그 옆에 있는 집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저 집은 악한 자인데
진짜로 사람들이 상종 못할 사람이 돼. 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해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집만 신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왜? 자범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죄는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는요, 그 자범죄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죄도 얘기를 해요. 우리 가문으로부터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주가 임할 것인데 어떻게 해? 바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왜? 흑암과 어둠의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이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되어졌다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재앙과 저주는 계속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래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와요.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무슨 퀘스천이 있냐? 동남아시아예요. 제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때가 있잖아요.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거기는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풍부한데 살기도 너무 좋은 곳인데 그런데요, 되게 가난해요. 많은 사람들이 못 살아요. 최고로 빈약한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꼽혀 있는 곳이 동남아에 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요, 교회가 없어요. 사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금빛 사원들은 많고요. 굉장히 큰 절도 많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섬길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더 고통과 저주는 끊임없이 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되고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 네 팔자가 그래. 사주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삶 자체. 내 자녀도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보고, 그래서요, 정말로 부모도 바꿔보고.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주 팔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스님의 그 이름, 거기에다가 입적을 시키잖아요. 왜? 그 바꾸려고 해요. 사주 팔자 바꾸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죽는 존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해도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날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릴 것이다. 이것을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너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대신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기독교는요,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행위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왜 저래? 행동이 왜 저래?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행위를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행위는요,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인간의 기본 도리는 바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인간 도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부활과 구원받는 것과 그것이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어떤 것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십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돼요. 왜? 술, 담배를 행위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담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나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죽음의 순간이 오면 두렵긴 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게 되어지고 사이로부터 단절되면서 모든 의식주가 끊어져 버리는데도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분명히 진짜로 믿는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순교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열을 내네요. 열 내면 안 되는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래서요, 다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요, 기독교 장례식과 일반 장례식이 다른 거예요. 일반 장례식은요, 곡을 해요. 왜? 정말로요, 고인이 어디로요? 곡을 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면서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길을 애롭게 가지 않도록 곡을 해주면서 같이 슬퍼해주면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장례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장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 장례식은 환송식입니다. 부활은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그가 가는 발걸음 속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떠한 원수라도 제어할 권세를 주시며 어떠한 흑암과 어둠도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무속인 집에 가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례입니다.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결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과 연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 적어놨죠.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in이 뭐죠? 우리가 혹시 카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카드 하면은 올인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도 이병헌이나,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보네요. 그래,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인하면서 다 이렇게 올인하는 게 나오거든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이제 다 쏟아붓는다.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복음에. 올아웃이 뭐죠? 내가 올인을 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올 체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저주, 나의 인생의 틀, 모든 흑암과 어둠에 잡혀져 있던 것들, 거기에서 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all change라고 합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